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 주변에 몸에 여러 이상한 아픈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병의 이유, 왜 그렇게 아픈지를 전혀 모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이 턱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입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이고 행복인지를 턱이 움직이지 않을 때,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실은 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문제는 턱이 움직이지 않는데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과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원인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 에브라임, 그리고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들통나는 것은 기회입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말한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기가 막힌 회개를 받아냈다 생각을 하지만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회개했어 라고 하는데 안주해 버렸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장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쳐야 돼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묻겠습니다. 불안한 것이 나쁜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으면 찻길로 막 뛰어들고요. 위험한 짓을 해버립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조율해 칠 수가 있어요. 그냥 불안을 제거해버리겠다?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불안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 뭐예요? 무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이 뭐예요? 자족이에요.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자족하면 누가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사회가 고쳐지려고 하면 그 사회가 왜 그렇게 병들었고 부정부패했고 잘못되었는가, 그 원인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연세에 드신 분들, 60대, 70대 이런 분들 웬만하면 9시 뉴스,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는 나쁜 것, 이상한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100% 뉴스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60대, 70대에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이는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여야 나뉘어서 싸우는 이야기, 다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만 해요. 그거 앉아서 9시 뉴스 딱 끝나면 우리 강대식 집사님 그럴 겁니다. 아이, 죽일 놈들. 그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그 근본적인 것, 내 문제는 뭐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하러 오지요. 교리적인 대답 말고.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 집에 가기 위해서 와요. 목사님 좀 빨리 끝내주시면. 오늘 찬이도 오고 김재정 집사님도 오고 빨리 끝내주시면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출근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런 집에 가기 위해서 여기 앉으면서부터 언제 끝나? 설교가 길어지면 이거 언제 끝나지 설교가? 이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힘든 이야기야죠. 사마리아의 죄, 에브라임의 죄,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문란해졌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여기서 저희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인들, 즉 기득권층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썩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안으로는 국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고 밖으로는 나라를 지켜내는 강력한 군대와 같아야 되는데 도리어 안으로 도적질하고 밖으로 나가 떼지어 노략질하러 다닌다. 힘있고 똑똑한 자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회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호세아 7장의 내용에 보면 이 치료를 거부를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우리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데 무슨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이냐. 병원 치료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과가 있는데, 이제 그 과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과가 정신과. 가정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가정 전체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정신병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저 사람은 어떤 미심령이, 이 마음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 그래서 부끄럽게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병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문제화시켰던 것이 하얀 전쟁이라고 하는 월남 전쟁을 참여했던 그 전투병들, 특별히 이제 해병대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월남전 참전하시고 돌아왔는데 몸에는 고엽제의 증상으로 몸이 막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고엽제 피해 대상이 되는데, 전투 과정에서 그 엄청난 이 트라우마,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전쟁 후 이 스트레스가 감당을 못하니까 많은 사회 문제 되어지고, 그래서 안성기 주연의 80년대에 하얀 전쟁이라는 이게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17일 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또 외상후 스트레스, 홍수가 나고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쓸려가고 부모가 죽은 사람들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용산에서 그 압사대 당해서 죽을 때 살아남았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이제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 또 지진이라든지 교통사고, 뭐 겉으로 드러난 이 외상후 스트레스의 모든 걸 다 합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학대, 어린 시절의 억압, 어린 시절의 부모의 통제, 이걸로 인해서 받은 게 이 전체를 합한 것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안전한 보호처와 보금자리와 부모의 지지와 격려와 안전한 양육이 자유롭게,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자꾸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지금 웃고 있는데 실은 울고 있어요 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우리는 겉만 멀쩡하면, 우리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왜 구걸하고 다녀? 이렇게 하잖아요. 허우대 멀쩡한 것보다 그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장애를 입은 게 더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람은
사람은 정신으로, 정신, 우리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신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제 몸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정신 세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아픈 증상들은 이건 증상일 뿐이고, 실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근본적인 그 문제, 나는 왜 이 생각의 구조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봐.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누가 나한테 병을 안 갖다 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군 생활 했던 것들을 참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군 생활이 무진장 힘들었거든요. 많이 맞고. 그런데 그 군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강해졌고, 이런 군 생활을 견뎌냈는데 똑같고 뭐 이런 거에 뭐 식은 죽 먹기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무시무시한 군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제 어린 시절에 새아버지한테 학대받고 맞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물질이 무엇인지, 가난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시간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이해,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아내와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고, 제 아들들, 제 딸하고 소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를 어떻게 내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에 이제 밖을 나갑니다. 혹시 동굴 같은 폐쇄된 이런 공간을 이제 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큰 창고 안에 불이 없어요. 사방에 창문도 없어요. 그런 곳에 딱 들어가면요,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딱 킵니다. 그리고 후레쉬를 딱 켜면 후레쉬 빛이 나가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보고 있고 눈 뜨고 있고 대낮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지식을 알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수준이 얼마나 아냐면,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내 이성의 불이 켜져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의 0.0000세개 0.5%.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나는 70%는 알고 있는 것 같아. 80%는 알고 있는데 1%도 못 알아요. 0.5%도 아니고 0.0005예요. 인간이 가진 이 인지적인 이 컴퓨터가 고작 0.0005%밖에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저 사람이 변하지를 않을까? 저 사람의 패턴은 왜 저렇게 똑같을까? 아니, 그만큼 맞았으면, 그만큼 깨졌으면 이제는 고칠만도 한데 왜 그대로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었고 지금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인생을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생명과 기쁨의 길을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불행하고 인생이 저렇게 고루해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인문학적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문이라고 하는 건 인간, 사람 인자거든요. 문은 그럴 문이거든요. 인간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에는 시가 있을 것이고 또 소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수필이 있을 것인데, 또 그 인문학을 통해서 역사, 철학, 이게 다 인문학에 속한 거거든요. 이런 공부를 해서 사람을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활동을 아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내면, 사람을 알려면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상태로 자라날 때, 이 상태로 자라나면 건강하게 될 부분과 이 상태로 자라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주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기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삶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집에 가려고 오시면 안 되고 빨리 집에 가서 6시 반 뉴스 봐야지. 뉴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증 걸린다고요. 강대 집사님 집에 가서 뉴스 들려 모닝 와이드 뭐 이런 그 뉴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내면 세계가 되게 건강해지고 또 내 자신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나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이크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 노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유형 무형의 제도,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우연하게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은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용건이가 우리 유신이하고 이 밤을 새우면서 어제 이 앰프 공사를 하고 뭐 카메라도 그리고 이 앞쪽도 다 만졌어요. 저 이제 앰프나 이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고장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용건이가 지금 이제 마지막 말년 휴가를 맞았어요. 그런데 오면서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앰프가 2채널밖에 안 되는데 스피커를 6개를 걸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전부터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거 지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용건이 생각에서 그게 딱 나오니까 아 그러냐? 저도 생각에 동의해주고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쫙 살펴보니까 고장나지 않고 잘 쓴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용건이가 아주 실력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앰프를 하나 더 사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걸 근거로 생각을 하는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사실 이 모든 이 악기, 이 음향 시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스피커도 지금 더 하나 얻어왔고 또 스피커도 사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정말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내일도 우리 행복학교를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흉내내는 대형 찬양단 있잖아요. 그 대형 찬양단이 쓰는 스피커 하나에 1억짜리입니다. 보통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뮤지션들은 최고의 전공자들이고 앞에 있는 싱어들, 음악타 전공자들이고 그 사람들 다 월급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규모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 애들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스피커 30만 원짜리입니다. 1억짜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얘들 전공자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돈 받으면 사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순수하게. 오늘도 목회와 신학에서 7시 반에 기자가 와요. 그래서 오전 내내 저하고 인터뷰를 해요. 도대체 이 교회에 뭐가 있어서 일주일에 밥을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4번 할 때도 있고 어떻게 선배들이 1세대들이 자라나서 우리 여기 최고 1세대가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에요. 강은희 집사님 1세대 청년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 애들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교회는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도 우리 기독신문 그리고 월간 목회 벌써 2번 나갔어요. 제가 총회에 나가서 이 교회의 사역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월간 목회에서 목회와 신학에서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2주 안에 뵙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온대요. 그 아침에 일 끝내고 오후에 바로 12시에 김해로 또 오늘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알려지고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와 입양 사역과 이런 부분들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헌신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58 개띠들의 그 힘이 세기는 셉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있고요. 여하튼 이렇게 생각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죠.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함이 있고 급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급한 거 처리해라, 이것만 땜빵해라, 아픈데 반창고 붙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가장 깊은 곳 사마리아가 들어있어.
너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 에브라임이야. 네 머리로 너 생각하는 거 봐. 네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고 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어. 그래야 네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치매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안 걸리면 여자들은 드라마나 봅니다. 드라마 보다가 다 치매 걸리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이 뇌를 찍으니까 뇌가 멈춰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영화 보면서 치열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죠. 뇌가 멈춰가지고 전두엽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행동 속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 나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내 안에 짜증이 몰려들고 내 안에 속상함이 생겨날 때 나는 이런 인생이야 하고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조준하고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생각하십시다. 뉴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아침 드라마 뭐예요? 신영성 목사님 오늘 저녁 드라마 뭐예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 승리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